오늘의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삶 속에 제일 많이 듣고 싶은 것이 또 말이고,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힘을 얻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 대화 또 이야기가 항상 좋게 끝나지 않고 뒤끝이 나쁘게 끝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모이면 그 이야기가 점점 좋게 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 결과가 나빠져서 우리 뒷담화를 통해서, 뒤에서 들려오는 그 뒷담화를 통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나빠집니다. 그리고 점점 사람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거나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려고 그러한 경향이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가까이서 상처를 받으니까 또 이렇게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외톨이가 돼가지고 사람이 또 외골수로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나라만 해서 지금 골방에 갇혀가지고 나오지 않는 그 은둔형 외톨이들이 한 43만 명 이상 지금 있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군대 숫자와 맞먹을 만큼 이러한 사람들이 방에서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들이 사람과 적응을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생명의 손실, 경제적인 손실, 사회적인 그런 손실들을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되 이 말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언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복이 되는 언어를 사용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냥 사람을 그냥 만난다고 해 단순한 그런 만남으로 또는 설렘으로 나가거나 또는 두려워 사람을 만나지 않고 자꾸 숨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그게 사도예요. 그리고 스님이 우리에게 말씀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의 국가에서 이 땅의 왕국에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나아가서 세상에 희망을 주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나에게서 그런 하늘의 언어가 나오는가를 우리가 늘 점검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결실을 맺어서 영광 돌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단순한 이러한 거듭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내용인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께서 그 저희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하나님의 백성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확실하게 거듭나서 내 안에 새 생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내 안에 자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정결케 되었다는 표가 내 입술에서 나타나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타나는데 내 입술의 언어가 보통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내 입에서부터 분명히 나와서 듣는 자가 생명을 얻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할 때는 회개해야 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는 소망을 얻게 대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답을 찾게 해줘야 하고 내가 가는 곳에는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있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하도록 자기를 세워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에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대선지자, 소선지자가 있습니다. 대선지자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고요. 소선지자가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말라기까지 12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선지자 12명, 대선지자 4명 중에 진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저는 누구라 생각하냐면 이사야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그리스도의 그 동정녀 탄생에서부터 그분의 고난의 생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거기에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까지 확실하게 그렇게 한 번에
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하늘에서 본 것을 땅에서 그대로 전한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럼 이사야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그 비결이 거기 성경에 나오는데,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우시아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근심이 가득 찼어요. 야, 이 나라를 이제 지켜고 나갈 목자인 왕이 죽었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될꼬? 그래서 근심에 쌓여가지고 성전에 나가 기도하다가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재하여 하늘 보좌에서부터 땅에 이 성전이 발등상에까지 하나님의 옷자락이 쫙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처럼 성전을 덮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 그걸 스랍들이라고 하는데, 이 천사, 하나님을 모신 천사의 그룹들이, 천사가 날개가 몇 개씩 달렸냐면 6개씩 달렸어요. 보통 천사 2개 날개로 하잖아요. 근데 이 천사 6날개 달렸어요. 둘로는 얼굴을, 둘로는 발을, 둘로는 날아가면서, 그러면서 천사가 막 노래를 해요. 참화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그 찬양이 우렁차든지 성전 문지방이 막 진동을 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머물러 있는 그 짧은 시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나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압도되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인 내가 죽게 되는 그 결정적인 원인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은 자기 입술 때문에, 이 부정한 입술 때문에 그러다고 그랬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제사장이었는데, 이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그에게 있어서 다른 죄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악된 세상에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하나님의 사역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입술이 세속화되어 가지고 이 자꾸 말을 섞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준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생명을 공급해 주지 못하고 같이 그냥 덩달아 말하고 나갔던 자기 입술이야말로 이 부정한 입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애통을 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선지자 6장 5절부터 8절 말씀. 이사야 6장 5절부터 8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밭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고민하는 문제인 이 부정한 입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볼 수도 없고 그것을 태어날 수도 없다는 걸 알고, 지금 몸은 성전의 위대한 제사장이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예언자였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보고 듣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딱 막혀있는 부정한 종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부정한 입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한다고 다니는 자신이야말로 지금 죄인이고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돼 지옥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주님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불집게로 탁 집어가지고 와가지고 그의 입을 쫙 정화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정결케 된 깨끗한 입술을 가진 그가 그때부터 자신 있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다 화답하잖아요.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과 벗은 말로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부터 세계 열방에까지 당대만이 아니라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에게 대하여 더 나아가서 인류의 종말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거침없이 전했는데 그 말씀 1.1억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잘못되지 않냐고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를 세상 속에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로서 우리가 깨끗한 입술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우러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는 가감 없는 전달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기초된 말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데 믿음의 말, 살리는 말, 축복의 말을 저절로 하게 되었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여호와 말하나요. 이사야서 57장 19절 20절의 말씀이에요. 나여호와 말하나 너희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게 되었고 있어요. 그런 평강을. 그래서 성도들이 가는 거냐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줘야 하는데 만나면 불편한 사람이 되고 언제 약점을 잡힐지 몰라가지고 나에게 나쁜 말 할지 몰라가지고 그런 사람. 또 저 사람만 만나면 좋은 말도 자꾸 왜곡시키니까 불편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만나기를 꺼낸 사람이 되어서 안 된다는 거죠.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리로 확실하게 리제너레이션 중생하여 난 사람만이 그 영혼의 속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자다가 꿈을 꾸면서도 말하고 기도할 때도 말이 저절로 나오고 그리고 사람을 만났을 때도 자기가 받은 깨닫는 말로 하나님 말씀을 말하니까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짧은 몇 마디 말할 때도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 한 반에 이름이 잔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둘이가 있었어요. 동명이인이죠. 한 아이는 아주 모범생이었고 다른 한 아이는 소문난 그 학교 말썽꾸러기였어요. 매 학년마다 학기마다 담임선생님은 학생의 학부모와 한 번씩 상담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러 잔이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이제 선생님과 함께 상담해서 물었습니다. 저희 아들 잔이가 학교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요? 조심스럽게 그 어머니가 예의를 갖춰 선생님께 물으니까 선생님이 흐뭇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희 반에 잔이 같은 애가 있다는 거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이 아이로 인해서 우리가 다 행복하답니다. 우리는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나갈지 참 기대가 됩니다. 하고 학부모가 그 어머니에게 잔이에 대하여 칭찬과 함께 아주 기대를 가지고 좋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학교에 소문난 말씀꾸러기 잔이가 담임선생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어제 저희 어머니에게 해주신 말씀 잘 들었어요. 지금부터는 저도 선생님 말씀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잘하겠어요. 그동안 저를 한 번도 인정해 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저를 인정해 주고 저희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한 번도 숙제를 안 해오더니 처음으로 숙제를 해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날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3개월 동안의 성적이 그 원래는 꼴찌 아주 바닥에 있는데 어떻게 열심히 하니까 성적이 가장 3개월 동안에 많이 오른 학생 중에 이 잔이가 이제 이름이 올라갔어요. 워낙 바닥이었으니까 조금 노력하니까 막 올라갔겠죠. 근데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니까 진짜 모범생이 돼가지고 그 반에서 3등 안에 드는 학생이 되었어요. 사실은 잔이 어머니가 찾아와서 이야기하는데 그 어머니의 공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니까 여기 착한 모범생 잔이 어머니인 줄 알고는 이 담임선생님이 지금 그렇게 칭찬을 한 건데 실수를 한 건데 그런데 이게 이 말썽꾸러기 잔이는 하여간 어떻게 됐든 그 어머니와 칭찬을 듣고 와가지고 그 말을 한 걸 보고는 선생님이 자기를 진정으로 인정을 해주고 칭찬해 주는 거나 하고는 마음이 기뻤어요. 그래서 그걸 실망시키지 않고 노력을 해서 인생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죠.
누구든지 사람은 이 잠재적인 잠재력이 있는데 그 잠재력에 불을 붙이게 된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갬플레차드가 쓴 책 이름처럼 사람의 말 한마디는 이렇게 사람을 살리게 할 수도 있고 죽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사람들이 다 죽겠다 미워 죽겠다 또는 뭐 대통령 빨리 끌어내려야 했으면 좋겠다 무엇이 어떻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할 때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하늘의 언어로 소망을 주고 나가는 종들이 돼야겠어요. 사실 세상 사람들 다 대한민국을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고 편리하고 정말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국에 가서 여행 가는 것을 꿈을 꾸고 그렇게 한류 열풍이 일어나고 다 대한민국을 칭송하는데 그 막상 그 속에 살고 있는 그걸 누리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대단한 것 같이 참 대단하게 그렇게 살아야 할 존재들인 것 같지. 이 정도로는 만족 못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우리가 뽑아서 세워놓고는 우리가 막 6개월 만에 성이 안 차가지고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자기 성질에 자기 못 참았고 자살한 사람이 1년이면 청소년만 해서 18,000명이에요. 하루에 40명씩 자살을 해.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런데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이 그렇게 많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이들에게 믿음에 살리는 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겠느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또 오늘 또 말씀하신 것은 그거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그냥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까지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인력으로 안 되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확실하게 거듭나야 믿음의 말, 살리는 말, 축복의 말, 복음의 핵심을 그때 적재적소에 맞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온 잡동사의 언어, 또 사상, 그래 잘못된 악한 영에서 나오는 공산주의 사상까지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에서 나오는 것이 이게 공산주의 사상인데 이런 것까지 끌어다가 말이죠. 막 온 나라를 도배해버리고 우리나라가 실제로 지금 뭐 하는 걸 보면은 공산주의 국가로 가는 직전의 모습처럼 그렇게 나아가요. 걸핏하면 모여가지고 국가에 대항하고 데모하고 잘못한 거 부정한 거 많죠. 왜 없겠어요? 그러면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걸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제가 가만히 요새 화물연대 데모하는 거 또 뭐 데모하는 거 가만히 뭘 가지고 데모하는 거 프랭카드 써진 거 거기에 외친 구호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한미동맹 물러가라. 또 한미일 연합 작전 철수라든가 어떻게 해라. 맨날 구호가 이게 화물연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살기 어려우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좀 세심하게 살펴서 좀 더 나은 발전된 것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상관없는 이런 이상한 이게 작용화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사상적인 것들을 정치적으로 그걸 갖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위험한 징조다 싶어요. 왜 그렇게 나가는지 몰라. 근데 그리스도인들까지 거기에 동참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전라도와 경상도가 완전히 다르고 말이죠. 사상이 완전히 달라. 좌익과 우익처럼 말이죠. 꼭 마치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누기 직전에 그런 사상처럼 비슷한 그런 경향을 70년이 지난 지금도 남북이 갈라진 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게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늘의 언어를, 하늘의 소망의 언어를 전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백성들을 위하여 지도자가 되었던 국민들이 되었던 위에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시도록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그 천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믿음의 말을 하면은 이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을 따라서 나아가게 될 것인데 이 민족이 깨어서 기도 않고 맨날 떠돌이처럼 모여가지고 뭉쳐가지고 좌나 우로 치우쳐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대 로마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고통받는 가운데 있지만은 결코 그렇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그 복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 백성들의 희망을 주고 그 백성들이 나아갈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원동력인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을 받아서 일한 것까지 오늘의 이 시대 우리가 그렇게 있는 종들로서 영성과 영력을 갖추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새 방언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일하라고 말씀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의 신앙이 유익이 된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유익이 된다 그러면서 성령의 유익에 대해서 그게 9가지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9가지 은사 중에 3가지가 발성의 은사인데 이 첫 번째가 뭐냐면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 하나님의 나라에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의 속사람이 하늘의 언어로 말하는 것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같이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불에 같이 갈라져서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입술로 말하게 하는데 그 입술의 언어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나타나야 한단 말이에요. 새 방언으로. 믿음의 말, 살리는 말, 축복의 언어, 구원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그때마다 적재적소에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가 나중에 또 나가면 방언 통역의 은사로 나가요. 그 방언이 내가 하늘의 언어를 사람의 논리적 언어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으로 다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로까지 발전해 가는데 그게 방언 통역의 은사예요. 그리고 방언 통역의 은사가 또 더 깊어지면은 뭐까지 나가냐? 예언의 은사로 나갑니다. 모든 것을 다 함축시켜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알아들을 때 이성적 언어로 확실하게 하늘의 것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의 은사예요. 제가 오소서 성령이여 그 책에 우리 다 써놨지만요. 성도들이 그렇게 하늘의 은사 충만해서 그냥 모여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의 통역의 은사로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만은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가지 않더라도 그냥 확실하게 자기가 방언의 기도와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깨달은 것을 몇 마디 말로 확실하게 전달하고 깨우칠 수 있을 만큼의 영적으로 높은 단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대화하는 가운데 말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그 문제점들을 한 번에 캐치해서 딱 답을 주어 나가면 이게 최고예요. 그 정도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고 뉴스의 영향을 받고 땅의 언어로 자충우돌하면서 이게 도대체 여기에 크리스찬이 있는지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어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사람이 있는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오늘의 이 시대가 영적으로 매우 낮은 단계에 혼탁한 시대에 와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한번 터지니까 말이죠. 우리 성도에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터져가지고 국가가 참 예배 못 들게 하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 우리 성도들한테 이거 감기와 같이 곧 지나가게 될 것인데
이제는 여기에 따라가면 안 된다. 국가에 따라가면 안 된다. 예배 똑바로 드려야 한다. 한 번도 빠지지 말고 평상시 하던 대로 그대로 해야 한다. 단지 국가가 방역을 통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과학적으로 우리가 위생을 지키는 것이니까 국가가 말하기 전에 국가가 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위생을 지키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결코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예배가 빠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장로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윤 장로님. 우리 윤 장로님 한 주 도망가 버렸어. 산으로. 하도 국가가 그냥 방역 통제를 하니까 그 신랑이 호흡기에 좀 질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겁나고 도망갔다가 그 다음 주에 돌아왔는데 내가 안 잊어먹고 다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배 다 우리 드렸잖아요. 2년 반 동안 코로나 통제하던 그 2년 반 동안 우리 교인 중에 한 명도 접촉하거나 걸리거나 거기에 문제 생산 없었잖아요. 예배 3부 예배가 다 드리고 밥 다 먹고 그래도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예배 성공자 되고 그 기간에 우리는 교회 빚 다 갚고 총회 일 다 하고 다 했어. 다 해. 더 많이 했어. 그래 지금 와서 생각하니 떳떳하잖아요. 떳떳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시대에나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말하고 그 선포해서 세상 속에 희망을 주고 답을 주고 나가야지. 이 사람이 이 말한다고 끌려고 저 사람이 저 말 끌려가고 이런 국가의 정권 때는 이렇게 저렇게 정권 때는 저렇게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탄압하는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도 좌충우돌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외치고 물론 핍박도 받고 시련도 받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더욱 교회가 왕성하고 뜨겁게 부흥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어요. 오늘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 말. 그런 단계에 서 있도록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나아가게 돼야 하는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입술을 주세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깨끗한 입술을 주리라. 스바냐서의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그런 마음에서부터 거듭난 사람에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깨끗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가운데서 그 나오는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서 흘러넘쳐서 원수까지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말, 살리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리는 종들이 되야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러한데 세상살이가요 쉽지 않아요. 아무것도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가 천사들의 모임인 줄 알고 환상을 갖지 막상 교회 다녀보면 교회처럼 시끄럽고 복잡하고 문제 많고 힘든 곳이 또 없어요. 이중적이잖아요. 우리는 땅의 왕국에 살고 있는데 하늘의 왕국에 법을 지켜야 하고 하늘에 속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서도 이 땅에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죄인의 그룹에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성과 영역이 있어서 자기를 지키면서 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지 않으면 물고기와 파도를 그 폭포를 거슬러 올라간 것 같은 그런 영성과 영역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믿고 나가려고 하면은 많이 당하고 많이 속고 많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고 한번 깨면 잠이 안 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만 불면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신 분 중에도 불면증이 있어요. 특히 목회자들은요
목회자들은 교인들이 감싸여 있고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죠. 항상 이게 웃고 항상 이렇게 딱 정장을 갖춰 입고 그러고 다니니까 아주 편할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가까운 여수, 순천 시내 이 조그만 공간에서도요. 얼마나 영적 싸움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마귀한테 당해서 사모님이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차를 몰고 기차 내일에 딱 갖추고 있다가 기차에 받쳐서 죽은 사람도 있고 심한 상태에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사모님 때문에 안 되겠다고 나가라고 해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다 있어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럼 마귀가 죄종만 치겠어요? 다 우는 사자쯤은 삼킬자를 찾으면서 누가 하나님 말씀에 서 있지 않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마귀의 나의 밥이 될꼬 하고 말이죠. 계속 우르릉거리며 쫓아다닌단 말이죠. 그것도 모르고 이게 마귀 밥인지도 말고 탁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고 한번 시험에 들면요. 거기는 목사도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고 권사도 필요 없고 안 되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떨어지면 더 다쳐요. 직분이 중하면 중할수록 시험에 들면은 거기에서 상처를 더 많이 받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들 중에 직분자들 기도 안 하면은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아 벤다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배. 선무당에 사람 잡는단 말 있잖아요. 진짜 어떤 그러한 세습 무당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위에서부터 뭔 귀신의 신 강신무라고 그래. 강신무가 아니라 부모가 무당이니까 자식도 무당이 된 거지. 그렇게 세습 무당은 영역이 없어. 귀신의 힘도 없다고. 근데 그 무당이 괜히 다른 무당 하는 거 따라한다가 작두에 발을 탁 벗은 신고 올라가요. 어떻게 됐겠어요? 다리가 쩍 벌어졌지. 그러니까 선무당의 사람을 잡는 거예요. 영성과 영역이 없는데 제자 훈련을 통해서 첫째 무장하지 않고 영성과 영역이 없는 사람이 직분을 받아놓으면요. 받기 전부터 시험 들고 받아도 시험 들어. 그래서 우리는 늘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의 속사람을 관리해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힘들다고 해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힘드니까 다 이해하겠지. 그리고 뭐예요? 세상 사람은 똑같이 술집에 가서 술 먹어. 아니면 술을 사다가 갖다 놓고 먹습니다. 여자는 TV에 영향을 받아가 여자들도 맥주 갖다 놓고 말이에요. 맥주 먹고. 아주 유행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쉽게 풀고 문제를 조금 쉽게 인간적으로 풀어가려고 하지만은 인간의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풀어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끼리 모여서 덜 심심하고 재미도 있게 한다고 술도 갖다 놓고 그래서 모여서 이제 놉니다. 그러면 술을 벌러가지고요. 한 번도 안 끝나고 바쁜 시간에 1차, 2차, 3차가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요새는 핑계도 좋아요. 월드컵 축구 중계하는 거 응원한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뭐 하겠어요? 맥주집마다 전부 다 예약이 돼갖고 있어. 요새. 그래서 거기에 지금 요새 호황은 거기야. 근데 나 알 수가 없어. 남 공차는데 뭐라고 거기 가가지고, TV에서 뉴스 보거나, 그냥 집에 좋은 TV 있으니까 TV에서 꼭 보려면 집에서 보면 될 건데, 뭐라고 그렇게 모여 다니는지 몰라. 이제 월드컵 끝나면 뭔 핑계 대요? 남자들이? 친구 집에 누구 초상 났다고 그래. 뭔 예의도 그렇게 차릴 때가 많고, 초상도 자주 나는지 몰라. 자기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정치하는 사람도 아닌데, 어디 갔다 그러면서 맨날 모여서 거기에서 술 먹고 나갑니다. 그래 결국에는 이게 마귀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는 이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이면 죄밖에 나올 거예요. 죄 없어요. 그래서 죄 짓고 사고 치고 시간과 정력과 돈과 다 낭비하고 탕진하고 나중에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늙어 빠진 주름 빠진 이빨 그리고 이제 아무도 친구할 사람이 없는 그런 외톨이로서 남게 된다. 그게 인생이야.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좋은 본과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러한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때 그렇게 세상으로 땅에 기어다니면서 이상한 방법으로 풀려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땅이 아니라 하늘에다가 쏟고 하늘에다가 하소연하고 하늘에서 오늘 우리에게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미 십자가에 해결해 놓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중보하여 기도하고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는 그 주님께 부르짖고 그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우리의 그 상처와 우리의 그 잘못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결과로 합력해 선을 만들어 줄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서툴고 그것은 귀찮게 여기고 그것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는까지 갔다가 얼른 도망치고 그렇게 해서 진정한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하늘에서 주님이 주신 진정한 축복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땅에서 자기가 축복을 만들어내려고 맨날 복권만 사고 말이야. 로또 복권만 사지만은 평생 사는 로또 복권 당첨됐어요? 우리 교인이 누가 당첨된 사람이 있어요? 내가 45년 올해까지 꼭 목회했는데 45년 동안 한 명도 당첨된 건 내가 못 봤어. 난 또 당첨 복권 사지 말라고 그러고 당첨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인생을 망쳐. 요행을 바라는 그 인생이 망친다고. 그래서 나는 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돈이 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요양심리로 살은 그 인생이 어떻게 요양으로 돈을 벌면요 마구 써가지고 인생을 탕진하게 돼.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버리게 해서 절대 되지 마라. 오늘 우리는 성도는 오직 답이 길과 진리와 생명인 주님께 있음을 알고 모든 걸 이미 영원한 속죄로 속죄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고 다 해결해 놓고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우리를 부르시는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다 하나님에 맡기고 나아가는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걸 알고 이 기도의 생활에 정통해야 돼. 부모가 그것을 전수해서 자녀들에게 주라 이 말이죠. 남편 탓하지 말고 자기가 본을 안 보이고 제대로 안 했으면서 여자들도 맨날 남편 탓을 해. 부부가 한 몸이가 똑같이 마음에 맞아가지고 좋아서 만났잖아요. 그럼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분신이야. 남편을 탓하니까 남편 모습 속에 자기를 발견해야 돼.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그 생각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 자기를 탓해야 돼. 내가 저렇게 방탕한 모습이 있고 내게 저런 세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한쪽에서 지금 바람 풍선이 한쪽으로 밀려고 터지듯이 저기에서 지금 터져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안 돼. 자기가 별개인 것 같이 맨날 남편에게 핑계를 댄단 말이죠. 본을 잘못 보였어요. 제대로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것 투성이야. 기도를 하고 모든 것을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말을 사람 앞에서 많이 하니까 그렇지 않은 인생이 힘든데 자꾸 힘든 것이 꼬이는 거야. 그래서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쓰는 인간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룩한 경건의 습관인 기도로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모든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깊이 기도하다 보면요,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만들도록 하나님 훈련시켜 보내준 사람이고,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한 그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볼 때 내가 긍휼히 여겨져요. 그래서 관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를 용서하게 되고, 그 원수까지도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는 가운데서 내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이, 신적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어서 나를 정화시키게 되고 내가 성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말씀한, 성경에 말씀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하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그 사람이 우러나오는 영혼의 찬미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그 영혼에 깨끗하게 된 영혼에서 믿음으로 말한 말들이 하늘에 상달되고 땅에서 이루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에 따르는 기적이에요. 진정으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 말한 그 말은 축복도 가져오고 저주도 가져오는데, 그 믿음의 말로 우리가 말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주십니다. 내가 말한 걸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시행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6절, 17절, 18절은 뭐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은지 나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순천 은혜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